이사야서 1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우리 함께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우리 김윤 이름으로 1천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속에 살 수 있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도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도 잘 일하고 싶어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부모님도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배우자와도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싶지만 그것도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되는 일들은 많고 맡은 바 직분도 많은데 우리에게 참 어리석은 것도 많고 또 내 자질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성품도 허락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력과 체력도 안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가운데에도 평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면서도 저것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평안 중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언제나 좀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버거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윤희가 아버지 참 또 잘 자라는 가운데 1,000번째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이 임하는 인생, 흘러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들이 사모하는 심령에 다 담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강의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백성을 중심에 놓고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경륜이 누구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느냐? 자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이끌어 가실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경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1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후반부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는 때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출현하게 될 대제국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교만한 바벨론과 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잘 봐라. 그 막강한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교만한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수르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망한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막강한 군사를 가진 아수르가 망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아침에 계명성과 같은 저 위대하고 탁월한 바벨론 왕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 그분의 계획은 되어지고 그분의 경영하심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한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굴복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네 몸에 지금 아이가 잉태되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요셉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땅의 구주가 그 부부를 통하여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경영을 통하여 그 막강해 보이던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수르를 그렇게 멸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7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르가 이제 곧 망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세워지겠지만 그때 동시에 아수르가 망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언약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있는 멍에가 떠나가고 그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짐이 벗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멸하시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 진짜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제국을 일으켜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제국을 약화시키거나 망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멍에와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경영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회복시키고 그 어깨에 있는 멍에와 짐을 벗겨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의 계획이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경영인데 감히 누가 나를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는 단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그분의 권속,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자의 생명과 맞바꿔서 입양한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심도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움직여 가시지만 결코 자신의 자녀 하나하나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나 하나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돌을 던져서 여러 개의 관역을 맞추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톱니바퀴 것처럼 어떤 것도 흐트러지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움직여 가시지만 그 가운데 속에 언제나 자신의 택한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에 놓고 그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택한 백성들, 그 자녀들을 끔찍히 위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무리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무너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의 큰 회오리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가 나라고 하는 것, 이걸 마음에 딱 새겨놓고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아무리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도, 아무리 내 일상 가운데 속에 가슴이 턱턱 막히는 엄청난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역사와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을 중심에 딱 놓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 위대한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마음에 딱 새겨 놓으면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대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숱하게 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자녀 양육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사업 병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죽으려고 하자.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성경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살려고만 하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살려고만 하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남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는 삶.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이 모습으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정말 이런 모습 좀 보여드리며 삽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이러면서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뒤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1번으로 딱 놓고 살아가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살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놓고 온 세상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불행 속에 있든지 모든 역사와 만물을 나를 중심에 놓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상황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못을 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수르는 약간 먼 나라입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여러분 중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을 미워하는 분들은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은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지리적으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 위로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현실감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다르지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언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귀가 쫑긋해지겠습니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29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29절 말씀 보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막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28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이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으로만 보게 되었으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자기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진 것처럼 기뻐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에 블레셋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겼다는 기록도 없고요. 오히려 아하스 왕 시대에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기는 내용들이 역대하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꺾어졌다고 말할 때 그 막대기가 아하스 왕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지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가 그냥 쓱 하고 읽고 지나가게 되었으면 그냥 여기 막대기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하스 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까지 보게 되었으면 그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석을 좀 한 것씩 사자. 그거 한 3, 40만 정도 되면 다 살 수 있는데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내 집에 주석 한 권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더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에 치던 막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잠시 약화되어집니다. 그 지역의 일대에 패권을 잡고 있는 온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잠시 약해지니까 블레셋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유다는 북에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있던 아하스 왕을 협박하면서 반아수르 전선에 남유다도 가담하라고 거듭거듭 사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것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좋아하면서 남유다의 사신들을 거듭거듭 보내서, 자 봐라, 아수르가 저렇게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의 손을 잡지 말고 밑에 있는 애굽의 손을 잡아라, 너희들도 그래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에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수르가 잠시 약해졌다고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리라. 아수르가 지금은 그냥 뱀이지만 이제 곧 독사가 될 것이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어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희를 공격해 오리라. 그러니 좋아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0절은 다시 힘을 회복한 아수르가 장차 공격해 올 때 블레셋에게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수르가 잠시 약해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던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반아수르 전선을 강화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근으로 죽고 살육으로 다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심판을 경고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장의 마지막 구절인 32절 말씀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네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거 남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렇게 말할 것이니라. 블레셋 사신들이 거듭거듭 남유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아수르 전선에 합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애굽과 함께 쳐들어와서 남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너희들이 의지하던 아수르가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믿을 것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사신들이 위협할 때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할 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나니 그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그러면 자기들이 지켜주겠다고, 우리를 믿으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블레셋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시키십니다.
너희들과 애국과 손을 잡고 아수르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진 않겠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를 의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도 할 말을 붙여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때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 입에 할 말을 붙여주신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 참 많이 찾아와서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얘 너무나도 고맙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기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장차 옥에 잡히게 될 텐데 그 관리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붙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자로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 어딘가에 있다가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맞는 말씀이든지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지 다 내게 필요해서 선포되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다 받아두었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말씀이 응하는 것들 꼭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자신의 경영으로 그 자녀된 나의 안전과 공급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길임과 피할 길을 또 주시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다 확연하게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 일도 많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경우에 합당한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툭툭 튀어 올라와서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는 감격과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하나님 보내신 곳곳으로 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짓눌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과 강건함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잘 누리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